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나는 매였으나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거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오늘 설교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2절부터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바울이 요 문단에서 요 단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형제들에게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뭘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진전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진전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진전이란 말은 전화위복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일로 바꿔주셨어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왜 원했는가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바울이 알기를 원한 것은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걸 알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사실을 알기를 원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찾아봐야 될 두 번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쭉 읽으실 때 염두에 꼭 두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제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의 투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0년에서 12년 정도 됐다고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에서 12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걸 알게 된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 나중에 상황이 나오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쁨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기억나시죠?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서 그래?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럼 내가 당한 일이 그렇게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온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쓴 거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는가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뭘 알기 원했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원했냐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고 그럼 이제 바울이 설명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 전파에 어떻게 진전이 됐는가를 이제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이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타겟이 뭐냐면 타겟은 로마 제국의 시위대예요. 뭐라고요? 로마 제국의 시위대. 로마 시위대라는 것은 황궁 아시죠?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그 황궁의 경비대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궁의 경비대의 그 타겟인데 여기에 복음이 그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됐는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궁의 경비대, 시위대라는 목표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뚫고 들어갔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울 자신과 또 누구죠? 빌립보 교회예요. 세 요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1장 7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장 7절 보십시오. 1장 7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요. 저는 미리 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비대면 예배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뭐 TV 보듯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할 수 없이 비대면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1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매임과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뭐 했어요? 보십시오.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면 실제로 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위대, 그 황궁의 경비대를 타겟으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바울이 힘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했어요.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절에서 17절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듭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교회가 로마 황국의 경비대 시대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일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읽으시다 보면 이렇게 좀 잘 눈에 들어오면 좋은데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여기서 형제 중 다수는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인가요? 로마 교회인가요? 빌립보 교회인가요? 로마 교회인가요? 로마 교회예요. 지금 로마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건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중 다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다수는 좋은 태도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좀 좋지 않은 태도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형제 중 다수,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m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가가 이제 길게 설명이 나오죠.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좀 치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신뢰함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겁 없이, 그렇죠? 그리고 15절로 넘어가서 착한 뜻으로, 그리고 16절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18절 쭉 보시면 맨 밑에 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겁 없이, 신뢰함으로, 겁 없이, 담대함으로,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참으로 전했어요. 누가요?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형제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신뢰함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영어로는 encouraged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투옥이 된 것이 그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그게 힘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바울의 투옥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확신을 얻었어요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지 바울 서신이 해석이 잘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했었죠?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어디서 썼죠? 그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나면서 3개월 그 기간에 쓴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쓴 로마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읽었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들의 연구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우리 자매 베베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매 베베가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사람들은 잘 읽고 듣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베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보낸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됐는데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로마서를 쓴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실제 보고 바울을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제 계산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후에 로마 감옥으로 간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직 로마 교회에 있었고 에베소에 가기 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바로 그 바울이 복음 때문에 투옥된 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이야, 이거 진짜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투옥된 그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고 확신을 얻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분리되지 않고 통일하게 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투옥이 된 것을 로마 교회 사람들이 눈으로 실제로 보고 이거 진짜구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함으로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참으로 로마 교회의 대다수의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 그 로마 황궁의 그 시위대, 경비대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진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은 로마 교회의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요. 로마 교회에 있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투기와 분쟁으로 되어 있어요. 투기라는 거는 시기심이라는 뜻이고요. 분쟁이라는 거는 뭐 분열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고 17절 보시면 10절 잘 보시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여기서 다툼이라는 거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네, 그게 다툼이라는 뜻이고 18절에 보면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거칠애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거칠애라는 거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네,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투기, 분쟁,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거칠애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바울과 크리스찬이에요.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인데 바울과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 바울이 가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많이 얻으면 바울이 괴롭겠네, 약오르겠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어찌됐든 간에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사랑으로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간에 어떤 라이벌 의식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간에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그 로마 제국의 시위대 우리가 이제 심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의 심장이거든요. 그 심장에 복음이 들어갔다면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걸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아니라면 다시요. 지금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크게 문제 삼는 거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죠? 이제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주 칼같이 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서는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아닌 믿는 사람들인데 덜 성숙한 거예요. 애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오케이, that's okay, 문제 없어 라고 바울이 본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겁니다. 바울이 갇힘으로써 투옥되고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갖고 왔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 경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끌려서 할 수 없이 투옥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된 경위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령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큰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바울이 알고,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바울이 알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 제국의 인계가 돼서 할 수 없이 감옥에 끌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겠네요. 지난주 못한 것까지. 네, 여기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에서, 아시아 에베소 아시죠? 이제 잘 아실 걸로 보고, 가능한 한 그 전도 여행 그 교재를 많이 보시면 좋겠는데, 에베소에서 어쩌어쩌해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있을 동안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갔을 때 빌립보를 들렸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빌립보를 들려서 누가와 합류를 하고, 그렇죠? 한 7, 8년 만에 만난 거예요. 누가랑 합류해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유두고 사건이 나고,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갔어요. 밀레도에서 그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울고 껴안고 불고, 이제 우리 못 볼 거야, 어떻게 막 울고 불고 난리 쳤던 데가 밀레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두로로 가는 거죠. 배 타고 중간에 몇 군데가 있는 다 뺐습니다. 쭉 내려가서 두로로 간 거예요.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데도 나왔을 텐데,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로 교회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두로와 시돈 아시잖아요. 페니키아, 베니게 그 동네예요. 그 두로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두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도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누가 예언하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가보가 예언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행동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 로마 제국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로마 제국에게 넘겨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로 그 예언대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다시 가이사라로 가서 감옥에 갇혀서 2년 넘게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따라해 보시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 사람들에게 2명의 총독하고 그때 당시 갈릴리를 북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보십시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마지막에 벨릭스 베스도,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만두고 2년 또 하고 그만두고 총독 체제했다가 그만두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찾아갔을 때 함께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전에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 때 나 가이사에게 상소할 거야. 이게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건데, 나 상소할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 와서 같이 베스도하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뻔했는데 작전 잘못 썼네, 생각 잘못했네, 판단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 우리 PPT도 있죠. 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역으로 한 게 조금 편해서 세 번역으로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 두로와 가이사라에서는 그 두로 교회의 제자들과 가이사에서 아가보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돼요. 체포돼요. 환란을 당할 거예요. 이렇게 예언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20장에서 얘기한 거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밀레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3장 11절 보십시오.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읽고 제가 다시 밀레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요. 잘 보시면 이게 누가가 쓴 사도행전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하고 너무 매칭이 잘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쭉 본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무슨 이야기냐면 보십시오. 두로와 가이사랴 따라해 보시죠. 두로, 가이사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예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로마 제국에 넘겨질 거예요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요거는 21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1장에서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20장은 어디예요? 밀레도예요. 아까 보셨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두로아로 갔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두로와 가이사라잖아요. 되시나요? 요 지도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예언이 된 것 이전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요. 환난 당해요. 로마 제국에 고통을 당할 거야라고 예언이 되기 이전에 바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밀레도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란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가면 결박과 뭐예요? 투옥이에요.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거 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두로로 가고 가이사라로 갔는데 두로 제자들과 가이사라에서 아가바 선지자가 가면 안 돼요. 가면 잡혀요.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엔 빌립도 있었거든요. 빌립에 예언하는 4명의 딸도 있었고 가이사라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막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난 죽어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밀레도에서 벌써 한 이야기예요. 잘 보십시오. 밀레도에서 얘기했으니까 성령께서 밀레도에서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을 당할 거야. 너 어디 가든지 투옥이 되고 환란이 당할 거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밀레도에서 했으니까 바울이 성령께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어디예요? 밀레도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돌아가 보실까요? 밀레도 이전이면 어디예요? 드로아, 마게도냐, 고린도. 제 생각에는 고린도가 아닐까 싶어요. 출발 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투옥이 돼서 환란 당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3장이다. 그러니까 20장 받고 21장 받잖아요. 두로와 가이사랴. 그리고 실제로 갔어요. 실제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재수가 없어서 잡혔을까요? 어쩌다 잡혔을까요? 할 수 없이 잡혔을까요? 아니에요. 뭐로 된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바울이 순종한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자기의 어떤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하고 난 그 밤에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울아, 네가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벌써 아마도 고린도에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고 시작한 여행이에요. 근데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말렸지만, 아니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갈 거야 라고 실제로 가서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좀 있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음성에,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바울이 자발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로마까지 가는 걸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25장이면 아까 말씀드린 총독 누구예요? 두 사람? 벨릭스, 베스도. 누구라고요?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 분봉왕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예? 아그리빠 2세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너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너 석방될 수 있었는데 왜 괜히 가이사한테 상소해가지고 그 로마까지 가려고 그래? 너 판단 잘못했어. 생각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로 가는 거는 너희들에게 재판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잡혀서, 재수 없이 잡혀서 할 수 없이 로마 감옥에 끌려 들어갈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리신 그 큰 그림에, 그 계획에 나는 지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모르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 그리고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그 은혜에 동참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두 부류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시대라는, 로마 제국의 심장, 그 시대라는 곳에 복음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의기소침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이 분열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없어질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리신 큰 그림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순조롭게 내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또 복음이 그 당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이제 복음이 쳐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탕으로 봐야지 로마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로마 교회의, 그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사도행전은 이게 로마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셋집에서 이태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안 나옵니다. 복음의 진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는 다른 성경에는 아무 데도 안 나오고 빌립보서에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이거 같이 볼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일까요? 로마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일까요?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예, 다 두 번째 두신 걸로. 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 형제들일까요? 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예, 아마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로마 교회이죠. 그렇죠? 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입니다. 보십시오. 가이사의 집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가이사 시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 황제 시저의 집 사람들 중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로마 황궁에 있었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고위 관리직도 의미할 수 있고 그 밖에 행정직도 의미할 수 있고 그 지키던 간수들이나 또는 만났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바울의 가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사람들, 특별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아주 영토가 넓었었는데 로마 제국의 그 핵심 심장부에는 복음이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중하층의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렇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시위대, 로마 그 황제가 있는 그 심장부에는 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어찌어찌해서 잡혀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울이 움직이고 바울이 순종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심장부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은 그 얘기잖아요.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였던, 그렇죠? 로마 제국의 그 핵심부, 그죠? 로마 황제의 시위대, 그 경비대 안까지 복음이 들어갔던 거는 내가 계획한 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그렇죠? 예루살렘과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울이 움직이게 됐고 결국은 그렇게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매였습니다. 매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풀려나고 다시 또 잡혀서 순교를 당하긴 하지만 요 당시에는, 그렇죠? 빌립보서 요 당시에는 바울은 매였지만 그 매임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갖고 온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오늘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바울 로마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듯이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 그렇죠? 두 가지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푯대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예요.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서 달려가는 삶,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통계마다 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많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가 더 무서울까요? 로마 시대가 더 무서울까요?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없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고 그 전에 생겼던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터지면서 교회가 점점 더 약화되고 복음 전하는 거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사실은 처해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속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가 돼야 돼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죠? 선하지 못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막 아무렇게나 나쁜 뜻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 두 번째 사람들을 두둔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생겨난 일로 인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동기든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대의 흐름에 속지 말고 너무 많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이건 겁니다.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야? 코로나인데 무슨 복음이야?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속게 만드는 그런 모든 사상에 우리가 마땅히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